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관심과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관심과 관심. 관심이 있으면 신경을 쓰지요. 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도 사모님은 관심이 많죠. 올려.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그게 뭐냐면 관심이죠. 관심. 여러분은 관심 없어요. 내려오든 말든.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관심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관심이 많아져요. 어떤 부분이 관심이 많아지는지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관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욥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한 번 말씀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참 중요하지요.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또 고달프게 됩니다. 엊그제 제주도에서 공항에 오면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는 일을 나는 처음으로 해봐갖고 표를 끊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버스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냥 버스표 이런데 그냥 타면 이렇게 썩 떼면 그냥 타지 않아요? 일반 버스. 근데 왜 이렇게 좌석 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를 끊어야 되는지 그 착각도 못하고 그냥 가서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물어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탄다고 그래서 11-3번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안산이라고 써져 있길래 아이고야 이거 타면 되겠구나. 그래서 또 물어보고 타야죠.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안산 어디로 가지요? 그랬더니 표 사갖고 오라는 소리를 표 사가지고 오세요 이 소리를 폭포 있는 데로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귀가 잘 안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폭포 있는 데로 간디야. 안산에 폭포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가 보구나. 그러면 안산역으로 안 오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와서 사모님이 부르니까는 표 사가지고 오라고. 표 사러 갔더니 표를 사가지고 오니까는 버스는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냥
사람이 관심 또 잘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표를 다시 되물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니라고. 지하철도 잘 안 타보니까 그냥 헤맵디다 그냥 한 칸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없다고 다시 올라오고 참 헤매다가 그래서 그래도 집은 왔습니다. 와서 집에서 제대로 듣고 그러지 제대로 그것도 잘 못 들었냐고 그래서 아이 버스 타고 왔으면 14,000원인데 지하철 타고 왔으니까 나는 공짜고 사모님은 2,000원 안 들어갔어. 그래서 전략돼서 12,000원 남았어. 그러니까 더 좋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돼야 혼돈이 안 되지요. 근데 집중을 안 하게 되면 혼동이 됩니다. 표사 갖고 오라는데 폭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듣지는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옛 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관심이 있을 때는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쭉 앉아 있는 식구들 4식구가 관심이 많아갖고 잘 들었습니다. 왜? 지난주에 일찍 와라니까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91세가 되시는 우리 김희신 권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꼭 몇 장씩 봐요? 하루에 몇 장씩 봐요? 7장? 하루에 7장씩 꼬박꼬박 본대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 관심이요. 아이고, 권사님이야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바쁜데요. 그렇죠. 바쁘죠.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겠죠. 우리는 관심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으로 관심을 받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열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관심은요, 관심을 갖게 되면 알게 돼요. 궁금하면요, 물어보면 되고, 궁금하면 또 찾아보면 되고, 궁금하면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 목사님은 더더욱이나 성경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신학 공부할 때 항상 공부 시작할 때 성경 목록가를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성경 목록가를 꼭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것을 자꾸 시키는가? 신학생이어도 목록을 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출대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을 배운 후에 여호수아사로 삼상하에 유대국 사기를 열람한 후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죠.
그래서 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학생들에게 원하는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보아라. 그걸 저는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지혜가 생기고 남다른 능력이 가지게 됩니다. 남다른 능력이 가지게 돼요. 관심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나요?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자기가 읽고 싶어야 읽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무관심은 무지에 속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발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럼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요, 더 많아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관심이 없을 때, 무관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면은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성장하는데 자기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무언가 발전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뭘 만들고 또 누가 뭘 만드는 것이 궁금해요. 뭘 어떻게 만드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래서 간혹 산에라든지 가면은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돌을 쌓아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가지고 폼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 저것은 새 같다. 저것은 뭐 같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 밖에 나가면은 고무나무 있습니다. 고무나무에 돌 2개가 있습니다. 그 돌 2개를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물공같이로 생겼고 하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 돌을 갖다가 주워다가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졸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장에는 신랑이 온다고 그랬고 신부 10명을 얘기해 놨습니다. 신부 10명이 5명은 기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어. 근데 5명은 등만 준비했어. 반쪽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신앙인데 반쪽이요. 뭐가 없느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다하면 이 사람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충만한 것 같은데 기름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꺼지려고 하면은 기름 부어야 되고, 꺼지려고 하면 기름 부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밝혀야 되고, 자기 신앙을 더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등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있지요. 다른 사람 밝힌 거에 덤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등불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덤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등불이 밝혀졌느냐 안 밝혀졌느냐. 부인이 불이 밝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부인 옷자락 잡고 천국에 갈 거야. 너 아닙니다.
자기 등불은 자기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불을 밝힌 성도들은 신랑이 오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요, 졸다가 불 킨 사람도 졸 수가 있고 불을 안 킨 사람도 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 킨 사람은요,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고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졸았느냐?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 대화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불이 꺼져 가니까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기름을 파는 분한테 가서 사오라고 그러죠. 사러 갈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A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바로 관심입니다. 항상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어딜 가려면은 메시지가 오지요. 이번에도 공항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여행사에서 메시지가 오는데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니? 주민등록 꼭 지참하세요. 가서 주민등록 안 가지고 가면은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잘 챙기는 짐 가운데서 항상 주민등록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무언가를 놓치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이게 설교입니다.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했다? 죽었는지라. 3층에서 그대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설교도 관심이 있어야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한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한테 어떤 양반은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심이죠.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지, 성경 밖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면은요,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든지, 팔을 꼬집든지 하더라도 졸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이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안 졸아요. 두 번째, 잠들었습니다. 잠언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곱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자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것 보니까 잠자는 게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잠자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꺼풀을 감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번 내려오면요, 들어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떠서 자기 입으로 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그럴까요? 믿는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잠자는 일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꿈이나 환상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을 무시하는 것.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지시하시기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이것은 꿈이야 하고 지나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곰이 나타나더니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꿈 깨고 나서 참 안 좋은 꿈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지금 쫓기고 있는가? 곰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내가 쫓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나를 두렵게 하는 세력을, 나를 무섭게 하는 세력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꿈에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곰이 나타나면 도망갈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8팀이나요? 8팀이 이렇게 갔습니다. 목사님 8명이 모였어요. 장로님 1분하고 목사님 7분하고 다 동기들입니다. 신학교 동기들입니다. 근데 저녁에 자면서 각각 어떤 분은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아갖고 잠이 안 오는지 남의 잠꼬대만 다 들었나 그럽디다. 그런데 나는 잠꼬대 하면서도 죄야 믿습니다 그러더리야.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막 주고받는 얘기를 막 하더리야. 저 집은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또 주여 믿습니다만 하는 저 김 목사는 영성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꿈에라도 여러분 주여를 부르셔요. 꿈에라도 주님 믿습니다 하세요. 꿈에라도 주여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고음이 나타나든 함정에 빠지든 올무에 걸리든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관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 귀가 열리는 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는 것하고 안 열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귀가 열린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더라. 빛이 생겼어요. 묘한 일이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뭘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빛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창조적으로 말하세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물러가라.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는 내가가 아니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네 말을 인하여 내가 왔다.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별 볼 일 있습니까? 다윗이 뭐 뛰어난 사람입니까? 나는 다윗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칼 가지고 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네 칼이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린다는 말은 천둥번개 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돌리는 거예요. 나는 천둥번개 치면은 교회가 제일 먼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와요. 교회 와서 천둥번개 치면은 피대침이 있어서 싹 내려가죠.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면 여러분 천둥번개가 쳐도 걱정이 전혀 안 되죠. 세상이 돌아가도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메시지가 안 들어오죠. 보통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에는 가뭄이 심하지, 홍수가 심하지, 태풍이 심하지. 지금 태풍 하이난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최고의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한반도를 휩쓸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가 열리는 사람은 바로 관심이 있게 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음식의 맛을 구별한 것 같이. 어제 김치찌개를 고기 넣어서 김치찌개를 해 먹고 싶었다고 고기 좀 사오라고 그래서 여태권에 정육점 고깃간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할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할 고기를 주면서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김장김치 쑥쑥 썰어서 고기 뚝쑥쑥 썰어서 집어넣고 그냥 끓이면 그게 김치찌개입니다. 거기다 양념이라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네요. 해 먹을런지 안 먹을런지 그분 이제 자신에게 맡기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 많아요. 지나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두는 사람 많아요. 가슴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능력받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요 또 소리 같지만은요 성경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글이죠. 목사님이 전하니까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머릿속에 먼저 구도가 그려져야 되지요. 그래야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구도도 없이 아무렇게나 끌적끌적 그러면은요, 그것은 그림이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낙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그린다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요즘은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시대인데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서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A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B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겠지. 그러나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도 괜찮은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폭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폭 빠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12장 11절 말씀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300~400명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방언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손을 듭디다. 그럼 3분의 1은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못 하는 분들 많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디다. 방언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주더냐.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좀 해줄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제 70 다 넘어갔는데 방언받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제가 목사님들 그 모인 자리에서 방언하신 분들, 그러니까 손드니까 방언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 손드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은 거예요. 방언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 방언, 성경을 읽을 때 방언으로 읽으라.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여기 읽어볼게요. 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여기를 방언으로 읽으라 이 말이죠. 방언으로 마음에 오는 거죠. 라이스 이스미카 마라이데 드스코리 디스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눈은 성경 보지만 입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후에 한 목사님이 1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난해 성경을 방언으로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방언으로 읽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체험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합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엄청난 것을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귀담아 들을 게 있고, 귀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반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귀로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말세가 되면요 귀가 어두워진답니다. 냄새, 저는 냄새 잘 못 맡아요. 그런데 영적인 냄새가 또 있어요. 또 영적인 냄새는 특별한 거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냄새가 나요. 일반적인 냄새는 잘 못 맡아요. 저는. 그런데 냄새를 이렇게 해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이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고 축복받을 가정이구나. 냄새로.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 다 신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운동기구가 있겠죠.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운동을 해요. 관심이 없으면 안 해요. 왜 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발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주여도 하라고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여 목이 터져라 부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여 하려면요 쑥스러워 갖고 누가 들을까 봐 민망하고 아이고 누가 흉볼까 봐서 이거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주여.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가 관심이 믿음에 관심이 생기면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산이 울리도록 주여 소리에 그냥 나무가 소나무까지가 흔들릴 정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은 무슨 통성기도를 해요. 작게 조용히 기도하지. 하나님은 기잡수신 거 아닌데 잘 듣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구멍이 있는데 왜 소리조차 못 냅니까? 다 이것은 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은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관심을 가지면요 힘있게 일할 수가 있고 부르짖을 수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경고를 들었게 하죠. 관심이 있으면은.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니라 그를 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를 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의 경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성경에는 경고, 명령, 규례, 법도 다 있습니다. 경고는 뭡니까?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들어가면은요 저촉이 되는 거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라인을 쳐놨습니다. 아니면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경고. 성도들에게도 경고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경고가 두려워야 믿음입니다.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편말을 못 본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편말을 본 사람은 안 들어갈 겁니다. 또 편말을 보고도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요 경고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요. 그래야 관심이 있는 성도고 그 관심이 있는 성도는 경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경고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뭘 받아요? 경고를 받아요. 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크다. 상을 받아야 되겠죠. 상 받으려면요 이 경고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팔 소리. 수많은 경고가 우리에게 올려와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개념이나 개인적인 개념이나 똑같아요. 위험이 내게 올 때 기도하십시오. 내게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고는 우리의 가슴속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은 경고입니다. 근데 아무 경고도 없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건물이지만 큰 건물들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저 화성에 가서 보니까 비 오고 나면은 언제 한 번씩 가보면은요 전자판에 삐삐삐삐삐삐삐 소리가 경고음이 들립니다. 내 입이 들 수 있어요?
내비두면 안 돼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서 다시 조작을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온오프해서 다시 조작을 해야 돼요. 지하실에 물이 펌프가 안 들어갈 때 삐삐삐삐 계속 했으면 지하실이 한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영적인 경건은요, 무시하게 되면요, 여러분 침몰당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방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근데 그 경고,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내 배로 들어와라. 짐승들도 들어왔는데 너희들도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들도 산다. 경고예요, 경고. 근데 그 경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식구만 살고 짐승들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진 성도는 마지막에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애물을 드렸으므로 부귀영화가 그에게 넘쳐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씨앗대로 주십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지켜주고 애물을 드리면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좋은 관심, 멋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저는 아침마다 하루에 2번 교회를 출근합니다. 낮에 밥 먹고 아침에 밥 먹고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저녁 먹고 저녁에 또 출근합니다. 교회를 2번씩 와서 교회에 와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밥 3끼 먹고 사는 것은 또 넉넉하게 사는 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야 돼요. 언어도 고쳐야 되고 생각도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안 고쳐져 본성이. 고쳐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길과 행위에 대해서 고치는 일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모이는 일에 괜찮습니다. 유럽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은 지금 백화점이 됐습니다. 호텔이 됐습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러나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예,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한국에도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안 나가, 안 나가는 교인들. 교인은 분명히 교인이야. 권사님은 분명히 권사님이야. 집사님은 분명히 집사님이야. 근데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안 나가가 아니라 가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관심과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졸다가 결국 거꾸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잠들다가 신랑 예수 만나지 못합니다. 꿈이나 환상을 무시하다가 말씀을 저버리다가 결국 구원도 못 받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경고를 두려워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나의 그릇된 행위를 버리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 믿음의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양의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